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개요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드리고 갈라디아서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울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저자가 아니라 성경은 기자입니다. 자, 기록 연대는요, 2차 전도 여행 후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을 했더라고요. 기록 장소는 마게도냐 지방이라 그래요. 빌립보 혹은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아마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기록 목적은 바울의 사도권 변호, 이신칭의 믿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데요. 갈라디아서는요, 6장밖에 안 되지만 로마서에 있는 내용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가 먼저 썼어요. 로마서보다는. 기록을 먼저 쓰긴 했는데요. 그래서는 그 갈라디아서를 로마서에 축소판 혹은 로마서가 보석이라고 반지라고 한다면 갈라디아서는 그 저기 뭐야 보석에 반지에는 보석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할 때 봤었는데요. 안디옥에서부터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서 길리기아,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지방을 갈라디아 지방이라 그래요. 남갈라디아, 갈라디아의 남쪽 지방을 바울이 쭉 다녔잖아요. 그래서는 쭉 와서 부르기아, 에베소, 서머나 뭐 이쪽으로 와서 여기까지 빌립보까지 와서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이쪽에서 편지를 써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한눈에 보면요. 1장, 2장은요. 사도직과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2장에서는 속박과 자유, 3장, 4장은 속박과 자유, 그리고 5장, 6장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자, 갈라디아서의 갈등 상황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개종한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바울에게 와서 바울이 거짓 사도다. 그다음에 우리 고린도 전서 후서 할 때도 계속 살펴봤었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인정받지 않았다. 제뭐 사도들에게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뛰어나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와서는 또 뭐라 했냐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 할례 받아라. 그리고 날과 절기를 지켜라. 이런 걸 지키라고 계속해서 갈라디아에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바울의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라서 이신칭의 뿐만 아니라 율법도 같이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어야만 진짜라고 갈라디아인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놓으신 하나님께로 오는 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 것만 옳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은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 잘 아셔야 됩니다. 저는 어느 교회 가야지만 구원받아, 어느 교회 속하면 뭐 구원받지 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 다 거짓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고요. 자, 또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에서 더하기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신임장은 정식으로 받은 선교사는 아니다. 야, 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바울의 대응은요.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당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을 거다라고 이야기까지 하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주신 구원의 사건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그 구절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입니다 라고 바울이 편지에 써서 대응을 하고 있죠. 자, 갈라디아서의 특징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로마서의 축속한 이신 득의 혹은 이신 칭의 이런 거고요.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복음을 가장 분명하게 표현한 서신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뭐가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지요. 예. 이런 게 바로 의로서 의롭게 된다는 것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기독교 윤리의 구체적인 소개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관한 교리와 더불어 신앙의 실천적인 면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율법과 복음의 의미를 명쾌하게 규명한 것이 갈라디아서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1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울의 사도직은 1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라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사도로 인정받았다. 사람의 신임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악한 세대, 죄악을 저지른 하나님을 외면한 그 세대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하셨다고요. 근데 이상해요. 이상하다.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빨리 외면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게 맞냐? 라고 6절에서 그러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난 참 이상하다. 7절 다른 복음 없다. 8절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10절 말씀 지금까지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복음에 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럼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자기는 복음을 받았는데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유대교에 열심이었고 그러나 나를 택하셨고 내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있었고 다시 다메섹으로 갔고 3년 후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고 그 다음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수리기아와 길리기아에서 예수를 다 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보냈다. 라고 수리아와 길리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냈다. 나는 이것만 자랑한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복음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갈라디아서 2장 가볼까요? 먼저 첫 번째는요.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4년 후에 이게 예루살렘 공의회 할 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요.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방인에 대한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할례라고 적었는데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몰래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어서 자꾸 할례 받아야 된다. 자꾸 우리의 자유를 갖다가 억압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기 위해서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4절이 아니라 6절 말씀이네요. 유력하다는 자들.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었다. 교회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절이 아니라 6절.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다른 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가 되었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7절 8절에서 그렇게 밝히고 예루살렘에서 합의를 했는데요. 야고보 주의 동생과 베드로와 요한과 친교 약속을 나누고 나는 이방인에게로 갔다. 이때 했던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음행하지 마라. 핏째 먹지 마라. 라고 했던 예루살렘 공의회에 여러 가지 결정 사항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잘못한 게 있었어요.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안디옥 저기 누구야?
바울이 목회하고 바나바가 목회하던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그들을 보고 이방인과 밥 먹다 말고 도망갔습니다. 욕먹을까 봐. 바나바도 함께 도망갔습니다. 바나바도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막 뭐라 그랬죠. 불같이 화를 냈죠. 니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그따위로 하면은 너희들이 믿음의 선배로서 그따위로 하면 도대체 이방인들이 뭐를 배우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서 이제 막 화를 냈죠. 그래서는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고 이렇게 네가 제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살게 하겠느냐라고 전하겠느냐라고 바울이 화냈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이렇게 사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리스도가 이끄신 대로 나는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이 믿음이 나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이렇게 된다면 예수는 헛되이 죽었다. 그거 어떻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죠. 갈라디아 3장 말씀 볼까요? 자, 3장의 첫 번째 보면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을 책망하는 바울의 내용이 있습니다. 1절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꿰느냐? 왜 근데 꼬임에 넘어가냐? 2절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인가 믿음인가? 너희가 성령 받았을 때 율법으로 지킴으로써 성령 받았냐? 아니면 믿음으로 성령 받았냐? 믿음으로 성령 받는 거지요. 그거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드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의롭게 된 거지요. 믿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받고요. 7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제발 기독교에서 복이라고 할 때 여러분 경제적인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맞아요. 근데 예수를 잘 믿을 때 따라오는 부차적인 거지. 기독교에서 복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이거 놓치시면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큰 진리를 놓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예, 내 영혼이 잘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범사에 따르는 복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예수를 믿고 이것만 추구하면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것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자, 11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율법으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리고 16절 보니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어떤 약속일까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자손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430년 후에 나타난 율법이 그 약속 아브라함과 먼저 약속을 맺지 않았냐. 자, 그 율법은 누구 때 주어진 거예요? 모세 때 주어진 거예요. 모세의 조상은 누구예요? 모세의 그 시조는 레위예요. 레위의 아빠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의 아빠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의 아빠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먼저 약속을 맺었죠. 믿으면서 의롭게 될 거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요.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만 유효한데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지요.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유효하지 않고 이제 무효되어 폐기됐어요. 그러나 이게 폐기된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완성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율법은 초등교사라고 했는데요. 초등교사는 그 당시 유력한 집안에 그 자제들을 키우는데 전쟁에서 그 포로로 잡아온 사람 중에 다니엘처럼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런 사람들을 그 지식을 가르쳐주는 튜터로서 그 유력한 사람들이 뒀었어요. 그러니까 초등교사는 아이에게 잘해야 될 모든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어린아이들 예수를 그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게 죄다 아니다를 가르쳐 주는 거고 그가 이제 크고 나면은 이 튜터가 필요 없잖아요. 이 멘토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믿음이 자라면서 없어지는 거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오히려 새로워지고 의로워진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개인 교사, 초등 교사가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 필요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4장 볼까요? 율법과 믿음과 율법 세 번째인데요. 자, 유업을 이을 자가 어리면 후견인과 청지기가 보호를 합니다. 이 유산을 줬는데요. 이 유산을 다 잘 지키지 못할 거면 후견인도 두고요. 청지기가 그 유업을 이을 자를 보호합니다.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모를 때는 예수를 그렇게 잘 못 믿을 때는 이게 죄다 아니다라는 것만 드러내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교훈 아래 있었고 율법의 교훈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차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유업을 이어받을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 태어난 이유는요. 예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난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에게 그 권한을 주셨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이게 로마서 8장에서 같이 했었는데요. 이제는 너희는 죄악에 있고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 진노의 자녀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달과 절기와 해. 이거는 저기 달, 절기, 해가 이게 저거의 날짜. 그등 뭐 그런 것들 저기 뭐냐 명절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왜 지키려고 그러냐. 그런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 근데 왜 자꾸 거기로 가려고 그러냐.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나의 약함을 무시했었는데 너희는 나의 약함을 무시하지 않았다. 고맙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위해 눈이라도 빼줬을 것이라는 그 마음을 안다. 그러니까 이게 안질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거입니다. 네. 근데 내가 너에게 좀 싫은 소리 좀 했다고 나를 원수로 여기냐? 야,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거짓 교사들은 이간질하고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너희들을 속이지만 나는 정말 너희들을 다시 사는 수고를 가지고 너희에게 말할게. 내가 가르쳐줄게. 잘 들어봐.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계속 나오는 거는 이제 두 여인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여인은 누구 얘기하냐면 사라와 하갈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본처는 사라지요. 약속도 같이 받은 게 누구예요? 사라였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여종은 중간에 들어왔죠. 약속 같이 받지 않았고요. 육체를 따라서 아들을 낳으려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그래서는 얘는 약속을 따라서 유업을 이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본처에서 난 아들 이삭은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았기 때문에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는 이삭 계통으로 나오는 사람들 다 자유인이고 신의 삶 율법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성령을 따라 낳은 아들을 박해하는 자녀다. 이게 율법이다. 그래서 여종과 함께 쫓겨났고 유업을 상속받지 못했고 여기는 유업을 상속받지 못했고 여기는 유업을 상속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믿음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에 대한 약속의 자녀이지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왜 자꾸 그렇게 헤매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5장 볼까요? 그래서는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가 뭘까요?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 다시는 매지 말라라는 거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한다.
믿음으로써 은혜 받고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써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믿음으로써 주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스도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고 모든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다라는 거. 할례나 무할례가 무슨 필요냐? 왜 자꾸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하냐? 무할례자도 구원받는데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율법을 전했으면 나는 박해받지 않았을 거다. 저 유대인들에게. 그렇지만 나는 율법을 전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받는 의를 전했기 때문에 나는 박해받았다.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너희들도 흔들리지 마라.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니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종노릇하라.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어떤 장면이 생각납니까? 세족식 사건.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서로의 발을 닦아주라 그러셨죠. 종만 발을 닦습니다. 그래서는 그 율법을 가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율법을 더 많이 지켰어라고 뛰어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서로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는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14절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믿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것을 다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같이 할 수 있고 율법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은요, 성령을 거스르는데요. 이건 서로 대적하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갈 것인가, 성령을 따라갈 것인가. 그래서는 3월 6일자 담임 목사님 설교에 뭐가 있었죠?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두 길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 얘는 눈에 보이는 거 좋은 데로 갔고 얘는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리로 갔죠. 예. 그래서 육체의 일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하는 19절부터 21절까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많습니다. 이건 예에 불과하고요. 이거 말고도 더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이어받지 못하고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끊을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성령의 열매라 그러잖아요. 한 나무에서 열리는 9가지 열매입니다. 9열매가 한 가지 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사람에게 하면요. 우리 안에 이 9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이 9가지 다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이 9가지를 막 탐스럽게 열매 맺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은데요. 그 사랑 안에 절제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오래 참으면 가능한데요. 충성하지 못해요. 이런 것들이 약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알아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약한지 알아요. 저는 버럭지를 잘합니다. 오래 참음을 못합니다. 그리고 온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고 온유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도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럼 그것들은 자꾸 개발하시면 되고요. 내 안에 정말 못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은 하나님께 그것을 더 달라고 하나님 이것을 싹 틔우게 해달라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십자가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 그러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서 행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죠. 6장 볼까요? 6장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를 이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데요. 서로의 짐을 지라 사랑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서로를 복돋아주고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의 눈물 닦아주라 그런 이야기 하는 거지요.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조롱받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썩어질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이 나고 영의 것을 심으면 영의 열매가 맺힌다. 예. 우리나라 속담에도 80년 대 판다고 콩나물 심으면 콩난다라는 거 있죠. 하나님의 것을 심으면 하나님이 나고요. 내 육체 소욕을 심으면 육체 소욕이 올라옵니다. 이게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이 이야기죠. 육체를 위해 육체로 썩어질 것,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걷는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고 때가 되면 거둔다. 우리가 착한 일 하면서 낙심하는 건 뭐예요? 아무리 착한 일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낙심해요.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낙심치 말라라고 합니다. 14절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나는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니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갈라디아 교인들아 제발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러면서 갈라디아서는 모든 내용을 맺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짧게 살펴보았고요. 내일은 에베소서 또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